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에 떡을 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오늘 주의 뜻을 마음으로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왔습니다. 때로는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가 오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말씀, 아버지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결국엔 아름다운 주님 주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기쁨을 생각하며 지금 어려움을 참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고난을 참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또 연세가 드셨던 어떤 분들도 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어떤 이들은 공장에서, 어떤 이들은 시장터에서 많은 고생을 하며,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힘겹게 키우면서도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고생스럽더라도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힘듦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에 세상은 오늘도 움직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것이 살아가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아름다워지려는 소망으로 어떤 사람은 미용실에 2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발소에서 30분 동안 꼼짝 않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또는 외적으로 높은 코를 갖기 위해서 아프게 부은 얼굴로 한 그 모습으로 일주일을 견뎌냅니다. 요즘 마스크를 써서 다행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은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일의 결실을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 소망이 생긴 사람이죠. 그 전까지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인간적인 그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때로는 돈의 목숨을 걸고, 때로는 권력의 목숨을 걸고,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외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거기에 뜻을 둡니다.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며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얻은 그 새 소망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할 만큼 공부했어요. 큰 가문에서 그는 남 보란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하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분명한 그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진 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저천국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소망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런 소망 생각지도 않았어요. 거듭난 자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소망입니다. 정말 귀하고 값진 소망입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망에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소망이지만 결국에 그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 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합격하고 싶다. 직장에 대한 합격을 하고 싶고 또 학교에 대한 합격도 하고 싶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한번 이루고 싶다.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집 갖고 싶다. 좋은 차 갖고 싶다. 다 소망이 있어. 누가 열심히 돈을 모아요.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자동차를 한 대 다 샀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10년 가니까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똥차. 10년 넘으니까 똥차. 그래요. 그 낡은 차를 갖고 다니니까 길거리에서 퍼지기도 하고 남들이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나 나도 좋은 차 갖고 싶은 거예요. 또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나 좁아 터져서 넓은 집 갖고 사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 집에 좀 그 정원도 있고 우리 집 앞에 나무도 좀 심고 아이들하고 나가서 그 풀밭에서 잔디밭에서 음식도 좀 고기도 구워 먹고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서울 사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다 한적한 좀 시골 가갖고 거기서 좀 살고 싶다. 이게 소망이야. 그래서 열심히 자연인을 본다. 자연. 그래요. 먹는 것도 열심히 먹어보지만 그 다음날 배 아프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그 다음날 병으로 다 없어집니다. 배설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배가 고파져.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의원으로 올라가서 당선됐다고 좋아하더니 그 다음번에 또 어디로 갑니까? 구의원에서 시의원, 시의원에서
국회의원, 막 자꾸 구청장 뭐 이런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욕망이에요. 사람의 열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든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은 그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외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감으로 사라지는 하루에 해와 같다고 솔로몬은 그 권력을,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지고 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참으로 값지고 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썩어져가는 육신의 삶의 종료를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모습을 얻는 것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꿈을 가집시다. 네,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갖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구약에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꿈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살라는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이지. 복.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복되고 행동하는 것도 복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도 복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디에 가나 복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탑을 쌓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받는 소망만이 아니라 쓰임받고 재능을 사용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는 것을 늘 소망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 자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잠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금메달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넓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썩을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생명을 거두는 일에 소망을 두고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둡니까? 언제 거둬요? 가을에. 참 고생스럽잖아요.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어떤 사람은 피땀을 흘린다고 해요. 얼굴이
새카맣게 닦았어요. 손가락만 보니까 다 뭐 손톱이고 뭐가 없어요. 다 막 여기에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을에는 그 곡식들을 거둘 때 그 열매를 보고 자꾸 웃는 거예요. 왜요?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그 피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여름의 뙤약빛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이 결실되기까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농부만이 이제 감내해야 할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고생도 없이 그 열매를,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가 생명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이겨내야 할 고난입니다. 때가 이르러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남들이 물놀이나 산에 갈 때 그 농부는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가요. 농터로 갑니다. 남들이 덥다고 쉴 때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뙤약빛을 맞으면서 고생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거두기 위한 수고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헌신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는 추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수가 여러분의 그 어려움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땀 흘리고 애쓴 만큼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땀 흘린 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감수하였고 고난을 이겨냈어요.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김을 주심을 확신하고 이김의 현장에서 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 상을 받으려면 운동장으로 들어가 경기에서 사력을 다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경기 후 관람객이 누리는 기쁨과 경기장에서 경기에 일하고 경기에 임하고 승리한 선수의 완전한 기쁨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구경뿐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즐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힘을 쓰며 일을 하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수합니다.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내 자녀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즐겁습니다. 내 자녀가 잘 공부하고 있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작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은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즐거움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기뻐요. 공부하면서도 기뻐요. 운동하면서도 기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때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섬겨야 돼요. 억지로 시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교회 가야지. 가기 싫은데 가야지.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은요, 자꾸 시계만 봐요.
아, 목사님 말씀 오늘 유난히 기네.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하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자꾸 시계만 봐요. 주보만 봅니다. 오늘 주보에 뭐가 써요? 계속해서 한 시간 동안 주보만 읽다가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즐거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도 즐겨야 됩니다. 농사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돈 바라보잖아요. 건강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유 죽지 못해 삽니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먹고 사는 게 전부니까. 네? 뭘 하려고 그러다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더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리라, 재개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생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졌기에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고난의 사역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긴 축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맡겨주신 일이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에녹이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 성경에는 에녹의 고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 이상을 그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상급은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저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길이란 상급을 바라보는 길이며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고난을 극복합니다.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면 압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합니다. 소망은 적극적인 고난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감수하되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기에 결국 고난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입으로만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입만 천국 간다고 그러죠.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실제로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고 열심히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파고 심어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걸음을 주고 땅을 가꿔야 땅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소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망입니다. 앉아서 과일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세상을 바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심는 소망입니다. 주어진 고난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본연의 싹을 뽑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오늘의 본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줬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지 못해 살다가 생명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직업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도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그걸 포기하고 말아요. 남들 보기엔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3년인가 4년 동안 공부해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별 볼 일 없다고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어떻습니까? 그걸 들어가려고 몇 년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대로 거둔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는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빨리 심으면 빨리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봉교회에 와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헌금도 심는다고 얘기해요. 헌금. 하나님 앞에 전도도 선교도 심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심는다. 심는다는 것은 의미는 뭡니까? 언젠가는 거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이 심길 바랍니다. 그래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꿈을 꾸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꿈을 꾸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극복하고도 감당하였고 이제 감당하였던 그가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푸른교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그래서 예푸른교의 이름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리라. 선교의 씨를 뿌리라. 더욱더 사랑의 씨를 뿌리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장차 나타난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고난을 심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보는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닌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기쁨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늘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쁨으로 섬기며 씨를 뿌리며 가꾸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듭나는 이 진리를 오늘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땀 흘리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오늘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여 오늘도 뜨겁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기도대로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뜨거운 역사를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종이 주님 앞에 이간절한 마음을 갖고 영납기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주님의 명령 따라 아버지와 이제 손들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려 합니다.